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고 인도받고 사는 삶, 그게 신앙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최고의 생활인 거지요. 특별히 전도서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고 말씀을 받으면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이렇게 살면 헛되지 않아,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게 하면서 전도서는 나에게 준 한 번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7장에 있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죠. 인생의 두 때를 잘 보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또 그런 초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도무지 인생을 살다가 네가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보거나 만날 때, 그런 때를 너는 잘 보내야 돼. 잘 해석하고 잘 보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헛되지 않아, 후회하지 않게 될 수 있어. 그런 쪽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쉬운 성경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았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레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마라. 어찌하여 제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 하는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제가 이 마지막 극단을 피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목 삼았어요. 극단을 피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공동번역을 좀 더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더 한번 잘 무슨 내용인가를, 우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는 모습을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극단을 피하라, 뭔가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읽지만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게 이 말씀을 잘못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일을 보게도 되고 만나게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래 이해만 막 하는 쪽으로만 삶을 다 그렇게 만났고 봤어요? 나로서는 도무지 정말 소화가 안 돼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분통이 납니다. 에이, 나도 이렇게 안 살 거야.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막 확 올라올 때도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을 보지만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바꿔서 이걸 봐도 딱 맞은 말씀이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을 봤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말한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사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보는 그런 현실을 너희들이 볼 때가 있지 않냐. 아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배 꼭꼭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은 더 아프고 일은 더 뒤틀리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없이 막 대둔산으로 어디로 놀러 잘 다니면서 그냥 뭐 개무시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면서도 돈도 잘 벌고 막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이건 뭐요? 나도 이제 믿음 생활 안 할래요.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을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보편적 상식으로는 의인이 잘 뛰고 악인은 망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인과응보의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진리처럼 믿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상식으로는 의인이 잘 뛰고 악인은 망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혼돈이 온다 이거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그 시편에서 똑같은 사실을 토로하면서 그런 사실을 볼 때 넘어질 뻔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내가 받은 때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73편 3절에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너무 질투까지 일어났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 악한 자를 말입니다. 악한 자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은 여전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이 아주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막 거두게 되고 12절에 보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도 안 만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모습을 볼 때 뒤로 넘어질 뻔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뒤로 넘어질 뻔한 그런 악한 모습을 볼 때 있어요? 거꾸로 믿음으로 사는데 막 너무도 안타깝게 살아. 고난이 막 많고 막 몸은 막 죽을 병이 들고 막 온갖 구설수에 쌓이고 억울한 일을 막 끝없이 당하는 거야. 그럴 때도 뒤로 넘어져.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고 싶은 그런 상황. 이쪽이나 저쪽. 악한 자가 막 잘 뛰고 평안한 걸 볼 때도 뒤로 넘어질 뻔하고 또 착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계속 고생을 하고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지만은 40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뭐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년만 해도 300명, 500명, 3000명이 모였다고 막 그럴 때 이거 뭐야? 또 어떤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내가 볼 때 저보다도 배움도 짧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할 때 못한데 큰 교회를 하고 존경을 막 받고 막 더 그런 거. 아니 실제는 그분이 나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거 하나님 뭐예요? 그런데 똑같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대부흥을 일으키잖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수천 명이 따르고. 그런데 어느 날 저 뭡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보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대부흥을 일으킬 때는 저 빌립을 잘 쓰는 거고, 외롭게 혼자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베드로는 한 번 막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루에 막 돌아왔어. 근데 스데반은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해, 설교가 나와 있거든요. 잘 전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 어떻게 해석해야죠?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이고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인가요? 거기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고, 꼭 겉으로 보기에 충격적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이것이구나 라고 잔잔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깨닫게 될 수 있었어요.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처신할 것인가를 어떤 면에서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정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 극단으로. 그래서 극단을 피하라고 지금 제목을, 핵심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닫기가 쉽다는 거죠. 극단으로 치우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라고 하면 극단이냐, 극단.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극단으로 가다 보면 스스로 망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럼 기한전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한마디 줄이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건, 아니 의롭게 살으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고, 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의인이 될수록 좋고 의롭게 살수록 좋은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말씀만을 이렇게 듣고 사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은 지나치게 의롭다는 것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태도를 조심하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기준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거기에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 저는 지금 이 시간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을까? 자살을 했어야 될까? 너무 이 양반이 순수하니까 그 억울함과 여러 가지 그걸 말로 어떻게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이분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분은 나 1,000만 원도 없어 막 이러면서 끝까지 사시다 가신 분도 있잖아요. 글쎄 이런 설교 녹음하다가 허대신 목사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잡아갈라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파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파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오히려 주의 종들이 잘 기도해주고 잘 인도해주고 오히려 다스려줘야 될 분들이 있죠. 다스린다고 해서 제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종의 위치는 그렇다는 거죠. 사실 또 7절 17절에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아니
잠언은 막 지혜자가 되라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았는데. 근데 지나치게 지혜가 되지 말라. 지나친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잔꾀에 너무 잔꾀 부리다가 자기 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걸 볼 때 어떤 얘기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에 짧은 이게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에 이게 저 뭡니까 말을 이렇게 물으려고 사자가 되니까 뒷발로 탁 차는 모습이 있더라고. 그냥 한 대 얻어 터져 가지고 그냥 뒹구는 것을 봤어요.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자인지 그 뭐 다른 그 야생 동물이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뭐 덤벼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말에 뒷발이 탁 차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볼 때 야, 힘은 일단 세고 봐야 되겠다. 뒷발이 됐든 앞발이 됐든 하여튼 나를 공격하려면 탁 찰 수 있느냐. 그런데 또 힘이 다는 아니다.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지만 함부로 안 쓴다는 거잖아요.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뭐 모든 힘을 적절하게 쓰는 어떤 그런 적용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지혜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네 지혜나 너 잘난 것을 믿고 함부로 그렇게 또 행동하면 안 돼. 네 자신의 꾀에 넘어갈 수도 있어. 어떤 그런 의미지요.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라. 사실 지나친 악인 헤롯이 충이 먹어 죽고 즉사하고 가룟유다는 배 터져 죽고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 했던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고 애굽의 바로는 홍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지나치게 우매자도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나오면 자기만 아는 지나친 어리석은 농부. 그냥 자기만 알아. 굉장히 그게 그 어리석은 농부라고 말하죠. 모든 소유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결국 죽을 거.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만 끌어안고 있는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웃도 없이 자기 혼자 호화롭게 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지나치게 살다가 결국 자기 영혼을 챙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못에 떨어지고 거기에서 지옥 바닥을 치지만 소용없는 통곡이죠. 한마디로 선이든 악이든 지혜든 어리석음이든 지나치지 말라. 극단으로 가지 말라.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이 되고 긍지가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열심히 지나치면 잘못하면 광신이 되고 건강한 몸이라도 너무 과신하면요 또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신경과민, 뭐 과로, 과식, 과음, 과속. 이것을 갖다 피과로 박미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과로를 피하여 미연의 질병을 예방할 것. 그 말을 줄여서 피과로 박미병. 과자가 붙으면 다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이란 보편적인 인과 응부 사상, 선인 선과 이런 사상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 조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극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적으로 보고 쉽게 극단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 사상이 인과 응부 사상이고 선인 선과 착한 사람은 착한 거두고 악은 악을 거둔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너무 부분적으로 그 원리를 부분적인 것에 너무 적용해 가지고
쉽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쩌면 통으로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 특별히 영혼의 시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해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몇 배로 불어났어. 강 건너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야 사는 거예요. 다 탈출하는 거죠. 배를 이용해서 건널 수밖에 없고 뱃삭은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뱃삭을 3배나 올려받아. 마침 강을 건너려는 한 수도사가 옛날 얘기예요. 가진 그 돈이 달랑 2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 나도 태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3배나 돈을 더 많이 받고도 탈 사람이 지금 수두룩하고 아주 다 그 사람들도 다 못할 지경인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죠. 그 배를 못 타고 나는 돈 몇 푼이 없어서 그냥 배를 이렇게 못 타는구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저앉아서 넋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좀 가다가 배가 막 요동하는 거예요. 막 큰 물살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끼우뚱거리다가 뒤집어졌어. 현장에서 멀리서 배가 침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돈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일반적인 것은 돈 많으면 좋지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많았으면 탔어 안 탔어? 탔지.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돈 많으니까 살아? 이 사람도 죽어.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었어. 돈이 없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 정말 다른 사람 다 배 타고 가는 자기는 못 탔어. 부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었어. 근데 잠시 얼마 안 가서 통으로 좀 더 널리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네. 자기가 오히려 살은 거예요. 즉 삶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불행이고 통으로 보면은 불행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괌 여행 알지요? 괌 여행. 제가 시간 있으면 더 자세히 그걸 하면 치고 싶은 시간이 없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괌 여행. 거기 어느 분은요, 자기가 거기 괌 뭐 없어서 갈 상황도 아닌데 누가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대신 가서 괌 여행해. 그걸 표파다고 가게 비행기를 탄 거야. 그래야 행운이지요. 자기로서는 뭐 형편상 뭐 비행기 탈 수 있는 그 괌까지 여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누가 표를 그냥 공짜로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괌 비행기가 그때까지는 행운이었어. 근데 괌 비행기에서 추락했잖아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앞부분을 보면 행운인데 뒷부분을 보면 불행이네. 요셉 사건을 성경에서 보세요. 앞부분을 보세요. 요셉 형들한테 괜히 구두발로 채우고, 구두가 없었겠지만 표현한다면 구두발로 채우고 미움받고, 형들 찾아갔더니 그냥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고, 그 악몽에서 시달려 겨우 있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가 되고, 또 거기서 왕이 온갖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고,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뭔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지요? 그것도 놈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이런 서름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도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 감옥에 가야지요? 극단을 하고 나 살 필요 없어, 이런 세상 내가 무대로 살아, 끝내자. 어떤 탤런트는 그냥 그런 악플로 인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악플이 아무리 말해도 그 탤런트 너무도 이뻐, 너무도 잘해. 그 악플이 있어도 좀 더 좀 사라졌으면 좋을 탤런트인데 그냥 스스로 못 견뎌가지고
극단적인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걸 보면서도 이 전도서 말씀과 함께 생각이 나면서, 그래, 서령 도무지한 데서 극단적으로 막 행동이 나오고 막 분통이 터져나오고 한 방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아니면 죽고 싶고 막 이런 것도 극단적이 오지 마. 극단을 피해. 부분적으로 보지 마. 그 앞에 것만 보지 마. 좀 널리 봐. 인생 전체로 봐야. 그리고 인생 전체로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세상에 많거든요. 영원의 시점에서 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야. 평가가 있어. 여기까지 보면 해석이 다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평가해 주십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괜찮은 거,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악을 저질러도 괜찮네. 에이, 나도 이제 수단도 안 거리고 살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돼요. 세상의 모순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어차피 인생은 불공평해. 누가 알아주기라 해. 나도 한탕 누가 안 보면 나도 얼마든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살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고 평가하실 때가 있고, 10편 73편 아까 거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수에 가서야 깨달았다. 그 성수에 가서야 깨달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알게 됐다는 거지. 악인이 부분적으로 잘 뛰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잘 살, 절대 부러워할 수도 있고 질투가 날 만큼 나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닫게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정리할 때가 있음을.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아프다가 신음신음 앓다가 갔어도 결코 그게 헛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네가 믿음을 지켰고, 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그냥 칼로 목베임 당했으면 완전히, 우리 안 믿는 사람 눈을 볼 때는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지. 예수 믿다가 목베임 당하 죽였으니까. 그런데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탁 바친 거지. 그리고 영원의 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상급을 누리면서 그 영혼이 펼쳐지는 걸 우리는 못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악인들을 볼 때 왜 악인들을 끝까지 오래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하면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까지도 죽을 때까지 조금 좀 연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서 그렇게 살려준지도 몰라. 또 의인이 고난당할 때도 역으로 마찬가지야. 착하게 살아 소용없네. 나도 막 살 거야. 잘못하면 낙심하거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에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몸은 더 아프고 일은 잘 안 될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고요,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그런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기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똥덩이를 사니까 에이 나도 막 살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피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 이 땅에서 못 거둬도 하나님 영원의 때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네가 나를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잖아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고린도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알아라 이거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봐라. 그 숱한 인간으로서 당할 고난을 다 겪지 않았느냐. 바로 의인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이 반드시 있다. 이 땅에서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없더라도 영원의 시점에서는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점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신실하게 책임져 줄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씀을 즉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 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읽으면 적당히 그럭저럭 살아.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요. 뭐 꼭 주일날 막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 기도 모임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왜 그렇게 사냐 너. 적당히 믿어. 이런 소리를 식구 가운데 해요 안 해요? 또 자기 스스로도 나도 적당히 믿었지 뭐도 이렇게 극성을 부를까. 극성은 부리지 광적으로 믿지는 말더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열정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역사도 위대한 일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럭저럭 살라는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적당히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로 살면 안 돼요. 얼렁뚱땅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그렇다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게 뭡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즉 이것이나 저것은 뭐냐면 의로움이나 지혜로움을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하전하는 거, 지혜를 추구하는 거, 이거 포기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그렇다고 극단으로 가서 막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극단은 피하라는 균형의 메시지입니다. 극단은 피하면서 의로움도 추구하고 지혜도 추구하는. 그러면서 결론의 핵심은 18절 하반절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극단에서 피하는 자다. 피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휘둘리지 않아. 오해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막 살지 않아. 극단에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말씀이 그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지나치지 말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는 말을 조금 바꾼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치우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예를 들어 기차 있죠? 기차의 분수는 뭐지요? 기차는 분수를 넘으면 안 돼요. 즉 철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철로 위를 달려야 돼. 이게 기차의 가장 안전한 길이고 안전한 분수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성경 중심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단으로 가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옳고 그름의 단계에서 너무 흑백 논리로 당해서 인과 응보의 진리로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감동되게 살고 분수에 맞게 살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쪽을 가야 돼. 한마디로 줄일게요. 인생을 살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성도님 만날지라도 너무 쉽게 극단적으로 반응 보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막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히려 극단 조급해하지 말고 뚜벅뚜벅 인생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